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같이 교독을 한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새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가 감사하게도 정말로 무사하게 지나게 하시고 또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새해라는 말은 합성어죠. 새하고 해라고 하는 말의 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새로운 해라는 그 말이 되겠죠. 새해라는 이 단어의 강조점은 해에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해라고 할 때 해에 있지 않고 강조점은 새로운이라고 하는 형용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계획과 또 다짐들을 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과 또 다짐들을 하셨습니까? 이거 학생들도 많은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는 열심히 한번 내가 공부해 보리라. 그래서 내가 성적을 올려서 부모님들에게 효도도 하고 그리고 또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면 좋은 대학을 한번 가보리라 라는 그러한 계획도 세우고 내가 어떻게 이제 몇 시까지 공부하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셨나요? 세운 사람도 있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리라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 건강하게 2025년을 내가 건강하게 지내리라 그러면서 내가 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에 조깅도 하고 또 끝나고 또 내가 또 피트니스도 하고 그러한 계획과 다짐을 사람들은 합니다. 근데 이러한 계획들과 다짐들은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 모든 계획과 다짐들, 우리가 계획하고 또 이제 다짐하는 그 모든 것들에 선행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또 어떤 다짐을 하든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공부도 건강도 혹은 더 높은 자리의 희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러한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수많은 뜻들이 있어요.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향하신 그 뜻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또 가장 기초적인 골격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거룩이다. 물론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이제 나온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이 가르친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여담이지만 레위기 제가 생각할 때는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레위기를 읽어보셨나요? 레위기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레위기 딱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지루하다. 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모세가 지었다, 모세가 저작했다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제 모세오경이에요. 가장 핵심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레위기예요. 모세오경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의 중심이 바로 레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좀 깊이 있게 이제 편견을 드러내고 레위기를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된 말씀이 레위기에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레위기를 위한 서론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양해해 주세요. 제가 굉장히 이게 자다가도 막 깨요.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메말라가지고 특히 겨울철 되면 막 자다가도 깨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먹고 또 리필을 할 수도 있으니까 준비해 주세요. 비근한 예로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 보면 반 이상이잖아요. 그죠? 40장인데 출애굽기는 40장인데 25장에서 40장 그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레위기에 딱 넘어가면 뭐 합니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왜 제사를 지냅니까? 왜 예배를 드려요? 물론 우리가 지금 드리는 거는 제사가 아니죠. 예배죠. 왜 예배를 드려요? 성결해지려고, 거룩해지려고.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유적인 표현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다, 막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의 신부예요. 연합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경에는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신혼의 방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나옵니까? 출애굽을 합니까? 광야에 가서 우리 백성들을 이끌고 우리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겠다. 제사를 지내겠다.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 서약과 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가 어디를 관통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맞닿아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에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니까 이쯤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안 나오는구나. 성경책 다 갖고 계신가요? 예, 제가 계속해서 이제 설교하면서 몇 장 읽으세요 할 테니까 그 좀 봐주세요. 본문 2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요한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러한 요청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본 것 같다. 오늘 말씀 본문 23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가 입으로만 떠든다고 그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해져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룩이 빠진 공부자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거룩이 빠진 높은 지위가 하나님의 뜻을 과연 드러내면서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에스겔은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왜 거룩에 대해서 얘기해요? 또 성경에서 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거룩이 결핍됐기 때문에 그래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모어가 그 당시에 유토피아적인 세계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억누르고 빼앗고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책이 유토피아예요. 오늘 에스겔이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거룩하라 그런 말씀을 전해줘요? 결핍됐기 때문에 그래요. 결핍이 왜 옵니까? 왜 왔어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에덴 동산 잘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결핍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제 그 유대인들이 만날 때 샬롬 하잖아요. 샬롬한 상황이에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에덴이었어요. 근데 죄를 짓자 어떻게 돼요?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러면서 결핍이 오게 됩니다. 그 결핍은 뭘 낳게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뭔가를 이제 우리가 점심때가 다 돼가는 점심 몇 시에 드세요? 끝나고요. 빨리 끝내야 되는 압박감. 근데 지금 아직도 한 장도 못 나갔는데 3장이나 남았는데 먹으려면 옛날에는 따 먹으면 됐어요. 근데 먹으려면 힘들여서 일하고 땀을 흘려야만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결핍에서 옵니다. 에스겔의 내용을 보면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에스겔 25장에서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있죠.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던 그러한 주변국들이 있습니다.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블레셋이 있고 또 두루와 시돈 그리고 애굽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25장에서 32장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심판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어디를 향해 있느냐? 예루살렘을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처음부터 25장까지 긴 내용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우상과 맞바꾼 그 죄악이 얼마나 크냐?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냐, 얼마나 비참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우상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같이, 아세라와 같이 똑같이 여겼어요. 하나님을 그냥 우상 정도로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경험했던 것보다 나을까요? 더한 걸까요? 그들은 늘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버리셨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선택하신 우리 민족을 버리셨나? 버려진 것보다 그 고민이 너무나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줬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우리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을 꾸짖기 위한 게 아니에요.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달려가서 절을 했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멸망하는 불신자, 저들과 같이 용서 없는 심판을 받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어디로? 에덴으로. 아까 에덴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곳, 결핍이 없는 곳이에요. 에덴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노래하고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것 같죠? 1장에서 25장까지 길고 이 나쁜 놈들아, 니네가 그래가지고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야. 근데 에스겔에서 쭉 읽어보면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해, 또 새뜻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의 죄악이 다름 아닌 우리의 죄악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또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본문 오늘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내가 이렇게 행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3장에서 48장에 이제 쭉 33장부터 마지막 그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행함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한 민족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주인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세요. 만물을 다스린 자. 누구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다.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내 영광에 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악된 본성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우상과 바꿔서 심판을 받아서 흩어진 그 백성들을 다시금 모아주시겠다. 한 곳으로 다시금 모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고국 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마련하신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땅은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래합니다. 양식을 위해 기름진 땅을 마련해 주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먹이심을 노래합니다. 한 해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안식을 취함은 영원한 안식처에 대한 노래이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꾸어 제약을 저질렀고 결국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중에서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시고 이전과 같이 보호하시고 이전보다 오히려 더 풍성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주신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더 큼을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옛날에 그때로 돌아가겠다. 물론 이제 표현은 그렇게 나와요. 다시 에덴으로 내가 너희를 이제 그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그 인류의 역사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더 희망이 되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복을 주시겠다. 지난해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얼마나 더 많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품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옛 땅으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예,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맑은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속죄 제물을 태운 재를 넣어서 만든 제사용 물입니다. 즉 그 속죄의 대상에게 맑은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인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겠다. 씻어주겠다. 그 더럽혀진 것을 씻겨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에게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역시 죄악된 본성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맑은 물을 통하여서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보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또 한 분의 하나님을 보내주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니고데모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답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뭐고 성령은 알겠어요. 물은 뭐예요?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물과라고 하는 말이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과라고 하는 것이 카이예요.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 말로 하면 카이라고 하는 말인데 과라고 하는 표현도 쓸 수 있지만 곧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어요. 물 곧 성령. 거듭나게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이 변화는 조금 발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담적인 인간은 죽고 그리스도적인 인간은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마도 의사들이 만약에 혹시 의사나 간호사 계세요? 없으시죠? 의사들이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아마도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새 마음을 주겠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가짐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쓰는 성격이나 품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저에게는 아직도 신세대 그 가수인데 지금은 중견 가수가 됐죠. 2PM이라고 아십니까? 2PM? 그 노래는 잘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오고 가다가 보면서 본 퍼포먼스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볼 때 저는 굉장히 너무나 각인이 됐어요. 왜 각인이 됐냐면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 알란 파커 감독의 엔젤 하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좀 보신 분 계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심장을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심장을 딱 산 사람에게서 빼내요. 그러니까 심장이 여기서 불끈. 근데 그 장면이 너무 강렬하게 나온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고 그러니까 뭐 20살 뭐 초반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근데 그 2PM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 장면이 너무나 선명하게 생각이 나면서 그 퍼포먼스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Listen to my heart 그렇죠? 그쵸? Listen to my heartbeat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트라고 하는 것이
마음가짐,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에요. 심장.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새 마음을 갈아 끼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새 심장을 갈아 끼워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그 의사들이 심장 이식 수술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그 의사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또 굳은 마음,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더 스토니 하트라고 돼 있어요. 스토니 하트, 스톤 아시죠? 웬만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웬만하면 뭐 영어를 잘하시니까 스톤이라고 하는 돌이에요. 돌. 심장이 돌처럼 굳었다. 실제로 우리 몸에는 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죄송스럽지만 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 몸은 건조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 몸에서는 돌들을 잘 만들어내요. 다른 누구보다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한 10년, 11년 정도 됐을까요? 제가 주일날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고기를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소화도 잘 안 되는 사람이 고기를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소화가 전혀 안 돼요. 전혀. 딱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새벽에 먹은 거 다 개어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시차례에서, 아시죠? 시차례라고 하는 것이 뭔지.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그 산하에 또 시찰이 있어요. 우린 강설 시찰인데, 그 시차례에서 홍도로 여행을 2박 3일간 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회계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아프다고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남들 맛있게 먹을 때, 그 홍도에서 저희가 8명이 가서, 제 딸도 갔는데, 제 딸이 그 당시에 어렸을 때인데, 그 당시에 중학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1학년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학교 가지 마라. 아빠랑 같이 홍도 가자. 제가 그런 짓을 잘했어요.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가지 마. 아빠랑 같이 영화관 가자. 나쁜 아빠죠.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2박 3일 동안. 걔도 학교 가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배를 빌려갖고 30분을 잡았는데 100마리 넘게 잡았어요. 사진이 아직까지 있는데, 우리 딸애가 이렇게 딱 들었는데 바늘이 4개 있는데 4개 쭉 다 달려들어요. 거기에서 뭐 우럭도 있고 볼락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회를 엄청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하나도 못 먹었어요. 먹을 생각이 전혀 안 났어요. 2박 3일 동안 먹었던 거 정말 맛있을 것 같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못 느꼈어요. 전복죽 하나 먹었어요. 그것도 다 깨어냈어요. 뭐 그런가 보다. 워낙에 소화를 못 시키니까 제가 잘 체해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가서 저녁 때 샤워를 하는데, 거울이 있으니 거울을 딱 봤는데 너무 깜짝 놀라요. 몸이 센 노래야. 이 불 때문에. 아니에요, 이런 물인데 센 노래예요, 몸이. 그래 놀래가지고 그 다음 날 목포로 나왔어요. 목포에 나와서 병원 갔는데, 딱 그 의사가 황달 수치가 8이래요. 그리고 간 수치 정상이 몇이에요? 40, 50 정도 되죠? 550이래요. 자기 처음 봤대요. 자기는 지금까지 550대에서 오는 사람 처음 봤대요. 물론 더 높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동네 병원에 갔는데 초음파를 해보니까 딱 답이 나왔어요. 뭔 것 같아요? 담낭이라 그러잖아요. 쓸개. 거기에 돌이 있었는데, 돌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쓸개 돌 갖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실제로 그 10여 년을 그 쓸개에 돌을 달고 있는 채로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그
아직 이게 딱딱해지기 전이었어요. 쓸개에 있는 쓸개가 여기 있죠. 쓸개에 있는 그 돌이 딱딱해지기 전 무른 돌이에요. 무른 돌. 그 무른 돌이다 보니까 이게 그 간에서 만든 그 담즙이 이제 그 쓸개에 저장돼 있다가 또 내려오잖아요. 소화 효소잖아요. 내려오다 거기 딱 막혀버린 아주 작은 미세한 관에 딱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쓸개즙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랗게 황달이 일어나요. 빨리 해야 된다. 빨리. 그래가지고 저 순천향대학 병원에 가가지고 그 관에 있는 걸 다 긁어내고 그 스텐트를 받고 이제 또 나중에 스텐트를 이제 뺐어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무른 돌이니까 절제는 하지 말고 약으로 이제 녹여서 이제 한번 경과를 보자. 근데 또 제가 굉장히 게으르지 않습니까? 한 2달 먹다 안 먹었어요. 뭐 별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별로 그렇지 않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3년 전에 생겼어요. 3년 전에 이제 오후에 밥을 먹고 나른한 오후에 이제 의자에 딱 기대서 졸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극심한 생전 그런 경험을 해본 적 그러한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고통이 잠을 깼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 일어나지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이제 죽나 보다.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파도 뭐 못 걸어가도 이러고 동네 병원을 갔어요. 근데 의사가 딱 보니까 알겠대요. 왜 왔는지 알겠대요. 왜 같아요?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보셨구나. 몸 안에 돌들이 없어갖고. 예? 예, 경험하셨어요? 신장에서 만들어진 돌이 굴러오다가 이제 요로를 통해서 굴러오다가 거기 딱 요로에 여기에 이쪽에 딱 박힌 거예요. 제일 큰 고통이 뭐예요? 통증을 딱 나눌 때 제일 끝에 있는 통증이 뭔 것 같아요? 예? 산통?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산통. 그죠? 굉장히 괴롭잖아요. 뭐 어떤 책에 보니까 옛날 읽은 소설에 보니까 그 산통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가 2번 정도 그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비견이 된다. 비교할 수 있다. 또 다른 통증, 또 극심한 통증이 뭐예요? 통풍이 그렇대요. 통풍은 저 통풍도 있어요. 나쁜 건 다 있어, 나쁜 건. 그래서 통풍이 조금 있긴 한데 뭐 통증이 올 정도는 아닌데 가장 극심한 통증 중에 하나가 또 그 통풍이라 그래요. 그거보다 조금 못한 게 바로 요로 결석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비뇨기과를 갔죠. 비뇨기과를 딱 갔는데 비뇨기과에서 하는 말이 그 돌을 깨내야 된다. 체외 이제 충격을 줘갖고 체외 쇠석술이라는 그런 충격요법으로 돌을 깨가지고 이제 내려가지고 소변으로 배출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저기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CT를 찍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CT를 찍으러 딱 갔어요. 근데 CT를 딱 찍고 나서 이제 CT를 보는 이제 판독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요로 결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깨면 되니까. 이게 딱 되더라고요. 이렇게 딱 돼가지고 뭘 충격을 줘요. 뭐 초음파로 주는지 뭐로 주는지 모르겠지만 딱딱 이제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요. 뭐 아프진 않아요. 그냥 뻐근한 정도지. 한 30분 정도 그걸 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돌을 깨면 돼요. 소변으로 배출하면 돼요. 그러면 고통은 사라지죠. 근데 아까 어디에 돌이 또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담낭에 쓸개 돌이 있잖아요. 돌이 3cm 한 3cm 이상이 된대요. 3cm 이상이 되면은 복강경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이게 구멍을 3개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그 노보트 팔로 해가지고 담낭 잘라내가지고 빼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될 수도 있대요. 절개를 할 수도 있대요. 배를 개복을 할 수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한 몇 달 있다가 그 요로결석 치료하고 몇 달 있다가 이제 병원을 가서 다행히 이제 개복은 안 하고 이제 뚫어가지고 근데 또 남들은 한 3일이면 나온대요. 그 금방 낫는데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됐는지 이게 드레인에 이게 피가 나오잖아요. 드레인 코크에 이게 피가 이렇게 뚝뚝 떨어져 안 멈춰요. 그래가지고 수혈까지 받아 일주일 동안 제가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은 그거죠. 전 쓸개 빠진 놈이라고 하는 그 오명을 평생 안고 살게 됐어요. 예, 쓸개가 없어요. 작은 돌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작게는 쓸개가 이제 쓸개가 제거가 되면은 소화가 조금 안 되겠죠. 소화 효소니까. 다음 이제 간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소화 효소니까 좀 그렇겠죠. 근데 폐혈증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단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담낭과 요로에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간에도 생기고 또 어디도 생길 것 같아요? 심장에도 생겨요. 심장에 돌이 생기면 정말로 큰 문제일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의학적 지식은 없으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데는 뭐 이 쓸개는 잘라내도 다른 효소들이 있잖아요. 우리 소화 효소들이 있으니까 상관없는 것 같아요. 몸이 이제 적응을 하면. 근데 심장은 어때요? 심장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심장을 드러내야 돼요. 다른 심장으로 이식을 해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물론 뭐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의학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근데 심장을 누가 기증해 줘야 되잖아요. 결코 쉬운 수술이 아닙니다. 이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단하셨어요. 이스라엘 상태를 진단하니까 지금 새로운 심장이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돌처럼 굳어진 심장을 제거한 그곳에 부드러운 심장, 펌프질 잘하는 심장, 펌프질이잖아요. 심장이 불끈불끈하면 펌프질 해가지고 우리 온몸에 그 피를 공급해 줘야지 괴사가 안 되고 살 수가 있잖아요. 돌처럼 굳어진 그 심장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심장으로, 부드러운 심장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고기 같은, 이제 그 원문에 보면은 돌은 돌이라고 나오는데, 굳은 마음은 돌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그 원문에 보면은 그 고기라고 나와 있어요. 프레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고기같이 부들부들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심장으로 하나님께서 이식시켜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 뭐라고요? 새 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2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특별히 심장은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심장이 지정의 좌소라고 생각했어요. 그 심장이라고 그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떤 감정을 품고 뭐 그런 것 모든 인격적인 활동이 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서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즉 새로운 심장을 이식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뭐가 된다? 인격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제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심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또 그러면 제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부인이 외도하는 것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 참잖아요. 하나님의 분노가 이거예요. 왜 너희가 다른 이방 신들에게 달려가느냐? 왜 나에게 대한 정결을 바치지 않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장입니다. 새로운 심장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다짐을 할 때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계획하고 다짐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새해에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철저한 계획,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끝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심장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좀 바꾸시길 바래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가 거룩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그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보혜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보혜사가 하시는 말씀, 그 하는 일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어떻게 하게 하겠다? 생각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이끌이 누구의 이끌이에요? 성령의 이끌임이에요. 새뜻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의 뜻에 쫓아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길치예요. 내비게이션이 없이는 운전을 두려워요. 운전을.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딱 우리 시중에 딱 보급됐을 때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결혼을 하고 몇 년 동안 명절 때 되면 처가를 가잖아요. 항상 다른 길로 갔어요. 오늘은 왜 이 길로 가지? 어디로? 내 이 길로 간 적이 없는데? 항상 다른 길로 갔어요. 어느 날 저녁 때 이제 출발을 해서 저녁 때 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길이 없어요. 바다예요. 멀지도 않아요. 인천 앞바다에 인천 앞바다. 서울에서 아니면 제가 사역했던 안산이나 그 용인에서는 아니구나. 안산에서 이제 갈 때 항상 다른 길로 갔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소중한 내비게이션. 그래서 제 차에 보면 3개 달려 있어요. 하나 위에 하나 있고 또 차에 박혀 있는 거 하나 있고 핸드폰 있고.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모르는 길도 정말 자신감 있게 찾아갑니다. 저 여기 2번째 왔지만 속으로는 좀 어떻게 가야 되지? 굉장히 쉬운 길이에요.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저희 집에서 꺾어져서 그 춘희 사거리에서 나와서 쭉 나오면 여기예요.
그래서 좌회전 한 번만 하면 이제 여긴데 그래도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하듯이 성령께서는 우리 구원의 여정에 우리의 길잡이가 되십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가다가 뭐 얘기하다 보면 또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새로운 길로 재탐색을 해줘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대로 또 내 의지대로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야, 그 길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지. 잡아주세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또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어떤 논리적으로 보면 논리적인 그런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구원의 서정이에요. 9가지 단계가 있는데 외우기 힘들겠죠. 9가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근데 쉽게 외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구원은 뭐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이잖아요. 그죠? 뭐가 제일 소중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소중하잖아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소중회 믿음.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4가지는 외운 거예요. 소는 뭐예요? 소명이죠. 소명.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유효한 부르심. 그리고 중은 뭐예요? 그렇죠? 아까 말한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중생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중생. 그 회는 뭐예요? 해가 아니고 회예요. 회. 회심이에요. 회개.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들게 하는 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회개할 수 있는 것. 그 회심이에요. 소중의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왜 믿음을 갖게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왜 주셔요? 네?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게 뭐예요? 양자예요. 양자 삼는다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양자예요. 양자. 근데 양자로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 있어야 돼요. 법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나 데리고 와가지고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할 수 있어요? 호적에 넣어야 되잖아요.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 우리가 의롭지 않죠?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게 바로 칭의예요. 그러면 칭의 다음에 양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화. 거룩해 되어지는 것, 성화예요. 성화.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 새 심장을 이식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지금 어느 단계예요? 성화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성화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딱 붙들어서 끌고 가셔요. 그게 뭐예요? 견인. 우리 견인해 가 불법 주정차하면 견인해 가냐? 견인차가 견인해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붙들고 끌고 가시는 견인이에요. 견인.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붙드시지만 사람이 못나서 사람이 못돼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드신데 하나님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단계 영화로운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소중회 믿음, 요건 쉽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양자가 돼야 되는데 양자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지? 뭐 법적인 게 있어야 될 텐데 칭의예요. 칭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성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끌고 가 주세요. 견인 영화.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좀 유식한 뭐 있어 보이는 듯한 그 말로 하면 이미와 아직의 그 긴장감 속에 산다. 이미와 아직의 단계예요. 이미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삶을 사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야곱은 지 마음대로 했어요. 지가 뺏고 싶으면 뺏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권도 뺏으려고 하고.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마지막의 삶을 한번 보세요. 야곱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X자로. 잘 아시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아들아. 요셉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노안이어서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야곱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지만 영화는 밝아진 거예요. 우리가 점점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시각은 넓어집니다. 결코 내 힘과 내 지혜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구원에 내 노력이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소명이 우리 노력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죠. 중생도 성령의 회심도 믿음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절망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래. 뭐 대부분의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실망하는 게 사람이에요. 절대로 사람을 보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보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 꼭 오늘 담으시면서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